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인생이 질서정연하게 탁탁탁 두부를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불규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저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같은 일들이 또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희비곡선이 오고 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이 날실과 올실에 겹쳐지는 수없는 크고 작은 살건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변형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가면서 이 삶의 숱한 사연들, 이전에는 전혀 꿈꾸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오늘 내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인생이 힘든가 또 힘들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바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영어로 우리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히스토리.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그냥 히스토리예요. 흘러가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는 His story라고 그러죠. 그분의 이야기. 단순한 내 삶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참 잘 표현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룻기스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왕이 없던 사사들이 치리를 하던 때, 그 시대의 특징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소란스럽고 어두운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런 사사의 혼란한 시대에서 왕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이 사이에 한 개인의 스토리를 담은 이 룻기스를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한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의 주연으로 우뚝 세우시는 기가 막힌 명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국가적 이야기가 아니라 모압이라는 한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게 바꾸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스의 앞부분 1장은 참 어둡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읽어보면 아무리 눈을 닫고 보아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뜬 거예요. 문제를 피해왔는데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인생이 꼬인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엄청난 일이 밀려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졸지에 죽습니다. 낯선 이방의 땅에서 소위 객사한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 언급은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기 위해 이방의 땅으로 넘어온 것에서 무엇인가 암시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단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오늘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닥난 인생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의지할 것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여성이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고대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과부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둡고 가난한 시대에 남편까지 잃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나오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연달아 죽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졸지에 이방의 땅에서 세 남자를 몽땅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은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불운이 연속되는 것을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만난 사람에게는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희망의 끈들이 다 잘려져 버렸습니다. 한 집안의 3명의 여인이 졸지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할 수는 없다. 인생의 끝지점에서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답이 없어. 난 끝이야.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의 인생을 위해서 각기 자기의 길을 가도록 권면합니다. 남편들이 다 죽은 상황 속에서 세 여인이 함께 모여 있다고 형편이 나아질 것도 없고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며느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라.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러지 마시죠. 그러더니 가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누르스는 첫째 며느리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명언을 날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삶이 척박하면 사람도 강팍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구책 그리고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누가 보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상식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꾸물거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큰 며느리 오르바를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특이한 것은 롯의 선택이에요. 롯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고백 속에 아주 단호하고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나오미에게서 감춰진 집문서나 돈이 있다면 룻은 좀 의심을 살 만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은 의외였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결단은 결코 순간에 동정에서 나온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이었습니까? 홀로 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아니면 달리 갈 곳이 없었어. 그러나 그의 고백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의 선택은 신앙적 동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선택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 며느리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났다는 이 말은 그가 믿는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평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여호와의 신앙을 보았고 그의 신앙적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시어머니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롯은 지금 시어머니의 나오미와의 결별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룻이 붙들었던 고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고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결정적인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로 은혜가 있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이 순간에 빗줄기가 있는 곳을 향하는 영적 탐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의 전환은 위대한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역전극은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성경에 수없는 얘기들, 오늘 시간에 짧아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수없는 이야기들 속에 인생의 역전의 이 대드라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의 수없는 사건들 속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이 표현은 뭔가 하면 룻이 목적을 하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자기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뭐가 있느냐면 무언가 제3자가 어떤 다른 힘이 룻으로 하여금 이 밭에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우연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마침. 여기 또 줄을 꺼야 돼. 마침. 냄새가 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그때. 여기 우연히라는 이 단어와 마침이라고 하는 이 흥미로운 단어가 조합이 되고 있어. 갑자기 무엇인가 오묘한 일들이 신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집을 떠나기 전에 한 말이 누굽니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을 섭리로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역대기, 크로니칼이, 역대기 있을 크로니칼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연대기적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시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며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마침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서는 마침 보아스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어부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흩어라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순간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운명적 만남,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섭리적 만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을 때 바로의 공주의 딸이 어떻게 해요? 마침 그때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내려가 그 순간에 간 것이 아닙니다.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바로의 공주의 딸을 바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은혜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운 좋음, 럭키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평범한 여자아이가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졸지에 할리우드 스타가 되어서 아주 레드 카펫을 밟았다. 뭐 대박, 이런 것을 우리는 대박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아이들도 대박을 참 좋아해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라는 단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 세상에 대박이 일어나요. 로또로 그냥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박 이후에 그 대박이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뀌어줄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운 좋음이 또 다른 운 좋지 않음을 만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박을 만난 사람이, 쪽박을 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을 다 조사해봤더니 다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운 좋음과 운 안 좋음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도박이죠. 은혜의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가 숨겨진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키스를 통하여 읽어보면 그의 순간의 삶의 스토리의 일상의 어느 작은 한 행동과 결정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계획된, 의도된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와 역사 속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룻에게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라는 이 보호는 누굴까요? 바로 보아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축복된 만남으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 룻의 선택이에요. 오늘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녀의 자신의 선택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모든 것에 미련 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결단코 나약한 여인이 아닙니다. 시련의 파도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닥쳐올 어떤 어려움도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의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 17절 보면
이것은 마치 제자도의 핵심적인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겠다. 예수님, 내가 이 중년을 위해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헌신을 해도 이 정도 헌신을 해야죠.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 믿어야 되죠. 이 단호한 선택과 결단,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를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어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가 바닥의 인생에서 정상으로 치솟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풍요의 한가운데로, 그리고 비천한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으로 들어오는 이 상승, 이것은 롯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롯의 스토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연관을 맺기만 하면 예측할 수 없는 대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결단과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단과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마주치는 쉽지 않은 어려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수없는 위기와 위협들이 있겠지만, 조금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향하여서 내 얼굴을 향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스를 보면 정말 끝입니다. 바닥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을 시작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오메가의 점도 하나님이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쉽게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여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믿음에 변절을 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반전시키시고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삶의 개런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역전극의 위대한 스토리,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스토리 속에 얼마든지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 없는 우여곡절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문의 일들이 수없이 닥쳐오지만 전화위복의 하나님, 꼬인 것을 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얘기는 우리의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두가 가장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인물입니다. 그의 약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그 일상사, 그의 삶의 모든 애환들, 또 그가 겪었던 스토리들이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 아니면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의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야곱 스토리는 매우 우리가 친밀감 있게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일터, 혹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의 직업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일생은 일을 하죠.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를 마치고 나면 일평생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부 되시는 분들은 전업주부로 집안에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일이 내 삶이 되죠.
야곱의 결혼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던 그 일, 그 직업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우리는 수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수없는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 만남과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직업은 목축업에 종사한 종사자였습니다. 주인은 오나는 우리 잘 아는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하죠. 근데 속아서 7년 더 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오늘 장면 이후부터 6년 동안 또 가축을 돌보는 이 일을 해서 도합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객지에서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축을 돌보는 이 목자의 일은 매우 험한 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3D 업종, 아주 위험하고 또 더럽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은 그 온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밤에는 아주 춥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물과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풀을 먹이는 일이나 또 물을 먹이는 작업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물이 펑펑 나오는 데가 아니고 아주 그 귀한 물을 또 우물을 떠서 그 어마어마한 그 양떼들이나 가축들에게 먹이는 일은 참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의 조건이나 환경보다 사실 더 힘든 게 있죠.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에 갔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사실은 일 자체의 어려움보다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그래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직장에서 왕따를 경험해 보았다. 85%가 나와요. 직장에서 한 번은 왕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85%의 통계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따,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보스와의 관계죠. 윗사람, 상사, 특별히 오너와의 관계. 라반은 상당히 야비한 오너였습니다. 사이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이익에 눈이 어두운 고용주였죠. 소위 말하면 야곱은 노동 착취를 많이 당했습니다. 저임금의 숱한 계약을 파기하고 일종의 일용직 대우를 받으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인기를 얻었던 미생,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 그런 라반과의 머리싸움에서 번번이 지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그가 지난날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 됩니다. 꼽으로 아마 되돌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라반은 직장인에게 가장 싫어하는 보스 순위 1순위에 들어갈 만합니다. 야곱을 계속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악덕 업주죠. 교모하게 야곱을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 야곱은 당당히 라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이 말은 그런 열악한 환경과 또 아주 비열한 외삼촌 아래에서도 그의 태도가 변경되지 않고 자신이 할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노예처럼 일을 강요받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일을 하며 삽니다. 직업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의미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 속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일터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 일하는 태도. 태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관될 때 그 일은 생존에서 소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7절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시대는 종들이 굉장히 학대를 당하는, 인권이 없는 무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용주 측에서 서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또 어떤 대우를 받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열악한 일터에서 그의 태도가 변함없이 성실함을 보입니다. 일방적인 게임에서 늘 그는 약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묵묵히 일을 해내는데 20년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맡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치 않았던 직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내린 직장,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숨겨놓은 직장, 한 걸음 더 어떤 사람은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예. 세상에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인의 직장인 만족도를 2013년 기준의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55점이었어요. 이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평균치가 그래요. 어떤 데는 더 낮죠.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OECD 전체 국가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고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거죠. 내가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만 아니라 성경 속에도 있어요. 모세도 애굽의 궁실에서 고위층에 있었을 때는 좋았지만 그는 졸지에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전락합니다.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그는 애굽의 궁실과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그는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위치에서 양들을 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데 양을 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을 통해 마침내 그 40년의 그 목자의 목동의 시절을 지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죠.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가 다니고 싶은 직장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의 첫 직장은 이국에 강제로 팔려가 이주 노동자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첫 직장치고는 험악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직업, 마음에 안 드는 상사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루하루 버텨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태도를 어떻게 견지해 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일터 속에서 사람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종살이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직업은 바뀌었어요.
노예로, 때로는 감옥에서 다양한 직업 환경, 그런 자기의 일의 환경이 바뀌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죠. 주어진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현재의 삶이 마음에 안 들어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우리는 힘들면 힘들대로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두어 버린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 과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터에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교모하고 질이 안 좋은 사람을 야곱의 곁에 붙여서 그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가 아버지나 형에게 한 것에 몇 배의 속임을 당하고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인간을 만나 고생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 라반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때 그런 고통이 왜 주어졌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 이유가 있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실 때 이유가 있어. 그만둬야 할 이유가 수없이 많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현장만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까다롭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내가 일을 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배워가고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레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옮겨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안으로 밀어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버텨야 되죠. 야곱은 20년 동안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객지의 삶, 이 외로움의 삶, 아주 악덕 업주를 만나 심한 시달림을 당하지만 그런 20년의 세월,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그 시달림 속에 버텨내며 자신의 역할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익어가게 하시죠. 깊어가게 하시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의미 없는 노동이 아니라 무가치한 20년이 아니라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환경과 우리의 삶의 자리, 거부하고 싶지만 그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제 라반과의 품삯을 가지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용만 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의 미래를 꿈꾸며 이제 노동의 대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빅딜을 하죠.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원했어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위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 제안을 가만히 들어오면 야곱의 편에서, 라반의 편에서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듣고 마음 놓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야곱은 협상의 귀재예요. 오늘의 이 모든 제안을 들어보면 야곱은 윈윈
전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협상에서 최고의 협상은 윈윈이죠.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자, 큰 게임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야곱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 계속 당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빅딜을 하게 되죠. 자, 본문에 오늘 비교적 길게 이 야곱이 제안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제시하는 제안은 오랫동안 가축을 돌보면서 얻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양은 거의 희고 염소는 다 검은 것을 보았어요. 얼룩무늬의 양이나 염소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착안을 하여 야곱이 외삼촌에게 기발한 제안을 하나 하죠. 야곱은 라반에게 현재 흰색의 양떼와 검은색의 염소,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얼룩무늬의 가축들은 다 외삼촌의 소유로 하라는 거죠. 이 말은 거의 대부분이 외삼촌 라반이 다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얼룩무늬 양과 염소는 제게 달라 이랬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없어요, 그게. 라반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라반의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장사예요. 이 제안을 야곱이 하니까 라반이 머리를 휙 한번 돌려보는데 얘 바보네. 자, 계산이 빠른 라반은 야곱이 어떤 머리를 굴리는지를 알고 얼룩무늬 가축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는 3일간의 거리를 정도를 두는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룩무늬 가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를 한 것입니다. 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밥그릇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모든 것은 라반이 소유한 것이고 야곱의 시작점은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불리한 출발, 라반이 보기에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게임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본래 계획한 대로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놓고 양떼들을 향하게 한 거죠. 그때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그것을 보고 베개할 때 그 가지 앞에 새끼가 그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절 위에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양들은 모두가 라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야곱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했을까? 여기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이용하여 새끼를 빼게 한 일련의 이 일은 유전공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얘기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매직인가 과학인가? 헷갈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좌우지간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과학적이거나 유전공학적으로 증명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야곱의 머리가 원래 좋았습니다. 수완도 있고 그냥 막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를 쓰면서 일을 하는 사람. 라반에게 제안한 내용들을 보면 오랫동안 그가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가 시도한 방법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야곱의 머리로 제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개인의 성공 신화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개인 성공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우리는 야곱이 내리는 결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해답을 그가 라반과 결별하면서 한 얘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셔서리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고 20년 동안 험난한 작업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방법도 좋고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별 자료들을 검토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꼭 될 것 같았는데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나사, 최첨단의 과학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이 나사가 나사 하나에 폭발해 버리잖아요. 챌린저가 그랬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사 하나에 열이 나서 그게 결함이 만들어 폭발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축적된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 계량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왔어요. 변수예요. 혹은 홍수가 내려요. 변수예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병충해로 인하여 실패를 맞기도 해요. 이게 변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수확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확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터득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된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아니 그 이상의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에도 변수가 있고 잘 안 되는 일에도 변수가 따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나죠. 그걸 변수라고 그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의 작동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삭이 흉년된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게 변수입니다. 다 흉년이에요.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들이나 딸을 낳는 일도 방법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 딸을 낳으니까 어떤 집은 아들 낳는 법을 아들 많은 집에 가서 묻더라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쟁이들도 보면 두 장을 갖고 있대요. 어느 집은 꼭 그렇게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묻는데요. 그럼 보통 그 딸을 낳은 집들이 오기 때문에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해 준대요.
근데 나중에 딸을 낳았어. 황야로 가면 내가 사실은 보라고 얘기해 내가 딸이었는데 실망할까봐 패를 보여준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쟁이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 묘수를 다 동원을 해도 인간의 편에서 풀리는 문제가 아닌 것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어요.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가 그래요. 다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99%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의 실패 확률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수포예요. 우리가 신문을 요즘도 보지만 인생은 변수예요.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한순간에. 근데 이 변수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치 풀리지 않는 암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99%의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의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빅게임의 결과는 야곱의 압승이었습니다. 막판 뒤집기에서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43절 마지막 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게임 이후에 그 나무들의 가지를 벗겨서 흰색이 나게 하고 그것을 탁 걸쳐놓고 이 양떼들 염소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새끼를 베게 하는데 나오는 것마다 알록달록 전박이 나온 거예요. 일약 야곱은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반도 야곱에게서 낌새를 느꼈어요. 야곱이 그의 집에 들어온 이후에 자신의 집이 상당히 번성해졌다는 것은 야곱이나 라반도 같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랬어. 얘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집이 뭐가 잘 돼. 그걸 느끼는 거. 이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보디발이 그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자 안에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는 것을 안 믿는 주인들이 낌새를 알아보는 그게 여호와 때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깡패 같은 라반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종종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이에요. 그의 인생이 꼬이는 듯 하다가 풀려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요셉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꼬였어요. 꼬이고 꼬입니다. 마치 매듭이 맺히는 것처럼 꼬이는데 나중에 보면 마술처럼 풀려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많이 당합니다. 억울한 일 많았습니다. 라반의 홈그라운드에서 그는 상대적 약자였습니다.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고 어리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집을 떠나온 그가 객지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얻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당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다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린 것 이상의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면 예상외예요. 과정은 참 복잡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끝을 주관하셨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에 비열한 고용주를 만나 숨이 막히는 객지의 삶 속에 그는 아득했어요. 그러나 그가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라반의 이 객지의 삶 속에 흠난한 그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31장 42절의 표현처럼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왜 삼손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상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손끝이 늘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것을 입증하셨어요. 야곱이 얼마나 재산을 모으고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험한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영적으로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라반을 만나게 해서 그를 호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힘들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다듬어져 가게 된 것이죠. 야곱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게 되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그는 베델에서의 경험을 회상하고 그 언약,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20년의 세월 속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하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터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치열한 노동 현장 속에서는 우리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일터에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땀이 엉킨 우리의 일상의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아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일만 보면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어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고 섬세하신 손길로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이 미완의 인생에서, 이 미생의 삶에서 완생의 삶으로 가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의 눈을 열어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것. 사실 여러분 야곱의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그림, 빅 픽처를 본 거죠. 그게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보았던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그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면 오늘의 이 작은 파편 같은 이 오늘의 고난의 삶을 보고 자학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 파묻히지 않아요. 큰 그림 속에 한 퍼즐의 조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마주치면 완성된 그림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 속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험한 일상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태도를 변치 않고 여전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어선 놀라운 결과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고생은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무리 불안정해도 너무 불안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일터에서 마주친 인간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생을 좀 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일터는 좋은 훈련장입니다. 그 일터 속에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 속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일이 얽혀진다면 그 일은 생존에서 소명의 자리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나답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힘겹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안에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그 일들을 옮기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지금 현장에서 수업을 잘 받는 것, 이게 1차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변수가 작동하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터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의미 없는 노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노동,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아름다운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